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아침에도 이어서 보았지만 아합 왕이 이 베나닷 왕을 살려주죠. 그와 일종의 화친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35절에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사실 이 내용만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건 우리가 표현하기를 비상식적인 이야기 또는 비상식적인 부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치라는 게 한 대 툭 쳐 이런 정도의 치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여기 잘 보시면 35절에 그의 친구에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라고 할 때 이 치는 건 흠씬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선지자가 부탁을 합니다. 야, 나를 흠씬 두들겨 패. 어떤 친구가 야, 내가 너를 왜 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친구가 밑에 가서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친구가 막 두들겨 패달라는데 알았어, 너 잘 걸렸어, 너 패 하고 막 두들겨 패요? 이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너를 왜 패? 라고 이야기하고 안 때렸더니 치기를 싫어했더니 36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선지자가 이제 자기 친구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여러분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거 친구 안 때렸다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죽여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왜 지금 선지자에게 또 선지자의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를 이해가 안 되죠. 비상식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때로 우리가 바라볼 때 이건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내 경험대로가 아닌 정말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해서 또는 엉뚱하게 나타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의 방향과 목표는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죠. 그 친구가 죽고 나서 이제 밑에 가서 보시면 37절에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흠씬 두들겨 팬 겁니다. 엄청 많이. 그 38절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변장하여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흠씬 두들겨 맞을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가 변장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 변장한 채로 왕 앞에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보니 하나님이 왜 그 선지자의 친구에게 야 나를 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심하게 상하게 했는지를 이해가 되는 거죠.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변장을 하고 자기인지 못 알아보게 만들고 그리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장에 나가서 싸우다가 포로를 하나 맞게 됐는데요. 제가 이런 일들을 왔다 갔다 하다가 포로가 도망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그 포로를 잃어버리면 네 목숨을 대신 내거나 은 1달란트를 내라고 하는데 은 1달란트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런 걸 감당할 만한 여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를 왕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물어봤더니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40절 말씀 보시면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그거 네가 한 거잖아. 네가 선택해서 네가 한 거고 네가 잘못한 거네. 그럼 네가 벌 받아야지 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목숨으로 갚든가 은 1달란트 그걸 내놓든가 못 갚아? 그럼 네가 목숨으로 갚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 아합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어제 아침에 봤던 내용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앞에 정리했던 대로 그가 전쟁에 나가서 이 벤하닷 왕을 사로잡게 되죠.
사로잡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선대해 줍니다. 그리고 화친의 조약을 맺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기가 하고 싶어서 또는 자기의 교만이죠. 으쓱대서 내가 승리했잖아 라고 하는 데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그를 놓아주게 되고 그를 선대하고 화친의 조약을 맺었던 거죠. 사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그가 물었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라라고 하면 죽이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꼭 죽여야 돼요? 그래, 죽여.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겁니다.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 선지자는 그 아합 왕의 행동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아합 왕이 스스로 야, 그건 네가 결정한 거잖아. 그러면 네가 결정한 것에 대한 그 대가를 네가 지불해야지, 그 상관 대가를 네가 나타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지금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건 우리가 요즘에 가끔 뉴스에 보면 나오는 내로남불 이런 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것 같은 거죠. 나는 괜찮아요. 나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와, 뭐야, 네가 그렇게 해?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가만 안 둘 거야? 그냥 네가 알아서 네가 네 죄를 네가 다 달게 받아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41절,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결국 뭐예요? 네가 그렇게 그를 죽이지 않고 놓아줬으니 그의 죽음이 너에게 이를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합 왕이 대신 그 베나닷 왕을 대신해서 죽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아합 왕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43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의 내용만 놓고 보면 이해도 됩니다. 근심되죠. 답답하죠.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멀쩡하고 건강한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한 일 때문에 죽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아멘 그러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걸요. 아,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세요?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생사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알고 있으니 답답한 거죠. 이거 뭐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 죽기 싫어요 그렇다고 못 죽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더 살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아합 왕의 반응을 좀 보셔야 되는데, 왕이 근심하고 답답했어요. 예, 그건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성경의 내용을 보면 거기서 끝이라는 겁니다. 근심하고 답답한 걸로 끝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는데 우리 뒤로 좀 넘어가서 사무엘 하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넘어가네요. 뒤로 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넘기셔서 사무엘 하 12장 16절입니다. 사무엘 하서 12장 16절 말씀. 구약 성경 480면입니다. 480페이지 사무엘 하서 12장 16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480페이지 사무엘 하서 12장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멘. 예,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다윗이 자기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아이가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뭐 했겠어요? 기도한 거죠. 다윗도 우리가 아는 어마무시한 큰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 왕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아합 왕은 어땠다고요? 아까 성경에? 자, 끝에 근심하고 답답하여 끝입니다. 이 아합 왕은 그냥 근심하고 답답했어요.
자기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근심되고 답답한 거, 예, 그건 이해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 왕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이 아합 왕은 근심하고 답답했어요. 예, 그럼 그도 무릎 꿇고 기도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엎드려 간구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아주 절절한,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도가 그에게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좀 이 아합 왕의 모습을 보고 흔히 얘기하는 반면 교사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긍휼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에게 임하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환우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저들을 병 속에서 떨치고 일어나며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